맨 처음은 이야기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라는 말씀처럼 세계에서 제일 가는 하나님의 신문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로 3절 말씀.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기는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드러나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기도 언론의 사명이라 이런 주제로 잠깐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빛거울 강주에 기도 신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언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일에 쓰여지는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함께 종사하는 모든 신문사 언론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식에 꼭 참여할 친구가 형편상 도저히 참여할 수 없게 돼서 축하 전보를 치게 됐습니다. 아무개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8절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 말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고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움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인즉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두려움도 잃어버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귀한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정보가 잘못 전달돼서 요한복음 4장 18절로 그 정보가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 밤에 정보들을 보면서 이제 이 친구가 보낸 정보를 보게 됐는데 그 정보 내용이 요한복음 4장 18절이 기록되어 있고 한번 읽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로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축전 하나로 그 결혼식이 파행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말을 전하고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기록 언론은 기록에 보면 1897년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교회 해벌을 발행함으로 기록 언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수없는 신문, 또 방송국까지 갖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언론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언론이란 무엇이냐? 국어사전에 보니까 언론이란 말이나 글로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그 듣고 보고 하게 하는 그 일을 언론에서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 언론의 사명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 언론의 사명은 그 첫 번째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인 일을 가려서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참이라고 또 참을 보고 거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잘못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기독 언론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론의 사명은 가야 할 길을 정로로 가야 합니다. 바로 가야 합니다. 오늘의 언론들이 바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정의가 짓눌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앙지 신문들이 보수와 언론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 글들을 보면 한쪽만 보게 되면 한쪽이 참 이상하게 생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 이 신문은 바른 길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이 신문을 손에 든 자마다 바른 정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만인이 보고 많이 듣고 만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국민의 눈이 되고 국민의 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독 신문은 교회의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가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이 신문을 손에 들고 눈으로 보고 읽음으로 인해서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방인의 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접목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골방에서 말하는 것이 들려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 언론의 사명,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안으로는 교회를 밝히는 신문, 밖으로는 기독교를 널리 알리는 신문, 예수님을 자랑하는 신문, 이 신문을 든 자들마다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언론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이런 기독 일보가 되셔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되고 믿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또 이 신문을 운영하는 회장님이야 모든 신문의 종사자들에게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되겠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축복이 기독 신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독 일부에 함께 해 주시기를 높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면서 2부 이쪽씩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금자 회장님께서 인사말 나눠주시겠습니다. 감히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광주 기독일보 신문을 이 시대에 필요하셔서 급하게 세우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또 오늘 이렇게 제가 한 분 한 분 뵈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모시는 가운데서 제가 감히 회장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셔서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촉장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홍근 목사님. 이촉장 2014-18 성명 장홍건 기아를 광주기독일보 목회 컬럼위원으로 이촉합니다. 2014년 2월 19일 대표이사 엄조룡 회장 서름장 대도 2014-19 성명 이종필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성균 목사님 2014-25 성명 김성균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강민수 목사님 위촉장 2014-21 성명 강민수 기아를 광주 기독일보 신학위원으로 이촉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광주 기독일보 기독방송 대표이사 엄조룡 회장 서름장 대독입니다. 이촉장 2014-22호 성명 신동부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14-23호) 성명 신순경 기아를 광주기독일보 신앙위원으로 이촉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광주기독일보 기독방송 대표이사 엄조룡 회장 서금장. 한광식 목사님, 남동성 목사님, 진충성 목사님. 2014-24호 성명 한광식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14-25 성명 남종성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순서가 2014-26호 진충섭 이하 내용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설위원 되시겠습니다. 2014-28호 성명 리영수 기아를 광주기독일보 논설위원으로 이촉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광주기독일보 기독방송 대표이사 엄조룡 회장 서금장. 2014-32호 성명 조재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종성 목사님 2014-20 성명 이종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정재 장로님 2014-30호 성명 이정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명일 장로님 2014-31호 성명 김명일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이촉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여러분들 축하해드리면서 전체 집필위원 위원장이 되셔서 여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우리 집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회위원들이 좋은 글을 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기독교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큰 보탬이 되는 기독일보가 되기 위해서 집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말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필 그 이혼의 정리와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좋은 신문을 만들어도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예. 지금 다른 신문 같은 사람 보라고 판촉하고 자전거도 주고 막 하는데 편지를 문표라도 보내도 안 보내고 그 옆에 교회들도 안 보내고 교회들 아무도 몰라요. 교회들도 아무도 모르고 저것도 교회들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인데 제가 가끔 그 광주 시청 일로 또 시민 일로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비행기 안에 이 신문을 이렇게 투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방에서 나오는 것이 됐든 중앙에서 나온 것이 됐든 신문의 그 사설이나 제목의 논조들이 갈등 그런 편파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선전, 주장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불신자들을 보게 되는 이 기독교 신문은 전부 쌈판이에요. 지금까지 신문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 보았던 것처럼 이 정치적인 갈등과 대리 또 어떤 지역주의, 편파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배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우리들에게 실상하게 하고 불신자들이 보거나 교인들 또는 일반 신자들이 볼 때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신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숨겨진 아름다운 미담들 또 교회들 가운데서도 빛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교역자들의 아름다운 모습, 성도들의 모습, 작은 교회, 특별한 사역 이런 것들 좀 들추어가지고 정말 불신자가 구한 또 그런가 하면은 힘없어 보이는 목회자가 또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관심을 가지고 신문을 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해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되게 보면 어디 신문이 됐든지 이 집필진이 됐든 누가 됐든 신문에 다 내줍니다. 다 내줘요. 한 칸이 다 내주니까 여백이 없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여백이 많은데 그렇게 넣어줘도 그 스페이스에 지장이 없었다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냥 이 말을 많이 죄송합니다. 발전하라. 보면은 기장에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여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집필위원님들 어르신들 다 계시는데 좀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요즘 모든 게 이제 소통과 통합 쪽인데요. 소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신문이 사실 젊은 층들이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 통합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독자도 젊은 생각들을 좀 읽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젊다는 말은 20대, 30대 뭐 이런 아주 젊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르신들이 읽을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글을 좀 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성도들 또 이웃의 교회들 함께 우리 광주 기독일보 보도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